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조는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어쩌면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11조를 드려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원하실까라고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한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도는 사업이 실패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가족을 먹여 살릴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11조 봉투를 들고 교회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저는 순종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전통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11조는 율법일까요? 축복의 열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이해해온 주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과 믿음의 의미를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진리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함께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넉넉함이 아니라 가난이었습니다. 비가 새는 작은 집,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오던 방문, 그리고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날들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았고 가족의 생활은 늘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날은 식탁 위에 반찬이 거의 없었고 어떤 날은 어머니가 당신의 몫을 우리에게 양보하며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굶고 계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오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운동회가 열리는 날이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준비해준 도시락을 자랑했지만 저는 괜히 한쪽 구석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부족함은 늘 우리 곁에 있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어린아이인 저에게도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집안에 쌀이 부족해도 생활비가 모자라도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보여도 어머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잠에서 깨어 어두운 방 한쪽에서 흐느끼며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은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번은 집안 형편이 특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남은 돈이 거의 없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저는 그날만큼은 어머니가 걱정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자 어머니는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저희를 교회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한 형편인데 왜 그 돈을 드리는지, 왜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힘든데 왜 헌금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아버지란다. 엄마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단다.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형편이 좋아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난이었지만 어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가정은 수많은 위기를 지나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찾아오기도 했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마다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습,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눈빛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가장 풍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어머니가 붙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였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돈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찾아왔고 수입은 줄어들었으며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밤이 되면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점점 커졌고 미래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남은 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지폐와 숫자가 적힌 메모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고 앞으로 며칠을 버틸 방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계산을 반복할수록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은 너무 적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사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선 가족부터 생각해야 해. 이것마저 들으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그 말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제 상황을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통장인가? 하나님인가?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마지막 남은 돈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무겁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필요한 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생각은 점점 많아졌고 걱정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걱정이 먼저 떠올랐고 성경 말씀을 떠올리려고 해도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던 모습,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제 눈에는 부족함만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믿어야 할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형편이 좋아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싶다는 간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도 제 상황은 즉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걱정이 지배하던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불안으로 가득했던 가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부족함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계산할 수 없는 미래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11조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라고 배웠고, 저 역시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드려지는 돈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무엇일까? 그 질문은 어느 특별한 사건을 통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실한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에도 참석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 생활도 성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해야 하니까 했습니다. 습관처럼 드렸고 의무처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규칙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그 질문을 품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행동을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동기를 살피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도 드렸고 물질도 드렸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음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드렸는지 계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드렸던 헌금은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액수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형식에 머물 때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셨고 사람이 의무를 붙들 때 하나님은 사랑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단순히 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축복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드리는가 보다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더 중요해졌고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졌으며 의무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들린 헌금보다
가슴에 담긴 믿음을 바라보셨고 계산된 행동보다 진실한 헌신을 기뻐하셨으며 형식적인 순종보다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축복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축복이란 좋은 집을 갖는 것, 넉넉한 재정을 누리는 것,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감사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찾아왔고 기도해도 기다림의 시간은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때 저는 매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마음속에는 실망과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지만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축복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생각 속의 축복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 말씀을 듣던 중 한 구절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축복을 원했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을 기다렸지만 응답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배당을 떠났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쓰러질 것 같았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환경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단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의미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종을 무언가를 얻기 위한 조건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순종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상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성경책을 펼쳐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남겨진 밑줄과 메모들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눈물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도 있었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온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약할 때도 함께 하셨고 믿음이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저를 붙드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앞서 가셨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사가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고 축복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축복은 단순히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